여러분 젊은 분들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일 건데요. 한불리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아시는지요? 한문철 변호사 아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 그 케이스를 가져다가 보여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주는 그 채널인데, 우연히 그 채널을 보다가 아주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사건을 하나 봤어요. 보통 차 사고 그러면 차하고 차가 사고 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요.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인도에서 걸어오던 청년들이 이게 마주보며 걸어오는 건데요. 그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오다가 술을 먹었어요, 이 청년들이.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던 청년이 갑자기 뭐에 걸렸는지, 자기 발에 걸렸는지 몸이 갑자기 앞에 숙여지면서 그만 차 쪽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한번 부딪히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면서 인도석, 그 경계석 있죠?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그만 사망했어요. 젊은 사람이. 순식간에 그 차가 앞으로 달려오는 그 차가 그 청년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운전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만취해서 술을 먹어서 그 자기 실수로 그렇게 어이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잘해서 또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지금까지 무사고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운전 똑바로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강하게 경고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많이 접해본 그 변호사가 사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고가 나와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했느냐면, 이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하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변호사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감사 제목 써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써보셨어요? 내가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제가 시편 말씀들을 쭉 보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흡을 주신 거,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셨기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간에도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만 주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화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좀 이야기가 길 수 있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조서한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름도 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 금방 할 겁니다. 2080 아시죠? 그 뭐죠? 치약이에요. 또 샴푸 중에 이런 샴푸 있죠. 하나로 샴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어떤 통신회사 광고, 쇼를 하라, 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간단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한 문구를 만든 사람이 조소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한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성공해서 무슨 회장도 하고 그룹의 뭐 부회장까지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의 사연이 있어요. 군대에서요, 소위로 근무하던 때에 수류탄 사고가 나갔거든요. 오른쪽 손목이 날아갔어요. 한 손이 절단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이 절단되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타이틀은 국가유공자지만 장애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청년이 손목 날아갔을 때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그런데요, 조소환 회장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류탄이 머리 위에서 터졌거든요.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탁 터진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터지지 않고 들었을 때 가슴팍에서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가루가 됐을 거다. 그러니 손만 나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다고 해도 그러면 세상이 그에 맞춰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마음 그렇게 먹었다고 세상이 호의적으로 돌아오나요? 내 마음 생각했다고 그렇게 세상이 나한테 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제대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어떻게 그냥 뭐 그 집안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력서를 넣으면 손이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력서에서 그냥 탈락이 되는 겁니다. 바로 탈락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넣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경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뭐 그거 일부러 밝힐 필요 없다. 너 손목 없다는 거 그 이력서에 쓰지 말아라. 그래서요, 면접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서류가 통과돼 면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면접하러 갔던 그 상황에서 이 눈썰미 좋은 임원에게 이 손 하나 없다라는 의심을 느꼈는데, 손 하나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 거기다가 자기 몸을 집어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이 생겼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요, 돌아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그 애경회사 그 면접장에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뭐 처음에 막았겠죠. 근데 잠깐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는 면접관들한테 소리를 쳤는지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지금 한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누가 두 손으로 글씨를 씁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손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어영부영 살지도 못합니다. 저는 나쁜 짓 하다가 손목이 날아간 게 아니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거기 애경 회장, 여러분 아세요? 장영신 회장이라고. 그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하고는요, 물어봤어요.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영어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앞이 깜깜하더래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한국말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나 막 머뭇머뭇 하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머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환아, 예, 영어로 말해. 어차피 영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영어로 막 얘기했대요. 근데 그 중에 알아들은 사람 한 사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했어요.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집배원이 그 전보를 가져다 주는데 애경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애경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성공하게 됐고 그 2080 그거를 하면서 히트를 쳐갖고는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 막 그냥 다른 회사 KT 이런 그런 회사들로 막 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됐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겨들을 만한 오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오른손이 없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없었습니다. 이 오른손 없다고 하는 것만 생각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앞에 소망도 없을 텐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없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보면서 그 강점을 발현하는 힘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로 고백을 해야 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말로 고백을 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이야기를, 감사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촌에서, 한 촌인데 조그만 마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촌에 문둥병자, 지금 문둥병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거기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죠?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 심정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그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깝고 불쌍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는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가서 의사에게 확인받듯이,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거든요. 제사장이 야, 너 몸 깨끗해졌다 판단해주고 확인해줘야만 진짜 나았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이 이제 깨끗해질 것이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14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갔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꼼짝 못하게 했던 저주스러운 그 병이 자기에서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그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가던 길은 그냥 가버렸고요. 단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감사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사의 희귀성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도 그냥 병 나은 게 아니고요, 저주스러운 질병이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에 5명도 아니고 6명, 7명도 아니고 9명이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시에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와 격리돼서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갈 때면요, 자기한테 흠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녔어야 했습니다. 사망 선고와 같은 거죠. 그냥 독감이나
끔찍한 뭐 어떤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냥 가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격 파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안 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요, 그 9명 그냥 돌아갔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상상에 맡게 되겠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어떤 그 괴리가 좀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감사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또 예수님의 심정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서 이렇게 살게 한 그 당사자 예수님이라면 어떤 감정, 어떤 슬픔을 가지셨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들은 병에 나왔지만요, 우리는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금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박전사하고 저 옥상에 올라가고 고친다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철판이 있는데 그 철판을 박전사가 대더니 어우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지옥불이 그럴 거니까 미리 경험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지옥 안 걸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뜨겁다고 그러는데 지옥불 불이 올라오는 그 고통도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옥불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몸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가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로 지옥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지옥을 없는 거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지옥을 제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그런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하시냐고요? 뭐가 생겨서, 좋은 것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그런 원초적 감사 말고, 진심으로 비록 내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 영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감사이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9명의 나병 환자, 그들에게 보는 것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죄성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일들이 쭉 나와요. 몇 가지 쭉 나와요. 우리 여러분 이따가 교감별 모임할 때 그 내용들이 쭉 거기에도 있는데요, 거기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 하지 않는 거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 말세가 되면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감사해야 할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자기 능력 때문에 이렇게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 감사했던 것도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도 응답 딱 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의 심성 안에는 축복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 나에게서 차려고 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인된 이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 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영어가 뭐죠? 땡크죠. 땡큐라고, 땡크. 그런데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어는 비슷해요. think. 같은 어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자체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틀을 바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이 예화를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화를 잘 안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 다른 사인을 줄 것 같아서, 다른 사인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세실이 물어봅니다. 이봐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물어봤어요.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가 잘 모르겠다고 그 랍비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실이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어떻게 그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세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리스가 물어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잘못 물어본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러고 나서 이 모리스가 또 그 같은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뭐죠?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인데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내보이게 되는 게 프레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틀을 우리가 잘못 잡으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건데, 좋은 틀,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을까 걱정해서 안 했다고 그랬죠? 무슨 사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기도하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까 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절방스러운 틀, 낙심의 틀, 그리고 불평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저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자꾸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실마리, 그 감사의 실마리가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써야 그때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생각의 틀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에 틀로 고정되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이거 습관, 한국말로 하면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영어가 habit이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habit.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뜻 한국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뭐 습관이다라는 말 쭉쭉 있다가 네 번째 뭐라고 했느냐면요, 의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의복. 그러니까 옷, 복장, 평상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헤빌리먼트라고 하는 말로 헤빗,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습관은요,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자신이 입고 있는 인격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옷처럼 입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요. 감사 습관에 불러오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처음에 감사를 했어요. 소원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를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시원찮은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등잔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요, 꼬꼬감이에요. 꼬꼬감. 뭔지 모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예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 넘치는데 감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그게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습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의 그 설교 내용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얘기를 드립니다.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개그우먼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욕을 잘했대요. 그 자식들한테도 욕을 이렇게 했대. 야, 이 새끼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 아들인데,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래서 제가 욕하는 것 같죠, 어떻게? 그러고서는 뒤돌아서는데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욕하지 않으리라. 그러고서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문제가 많았나 봐요. 좀 사연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점점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틀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면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선포한 이는 누구였습니까? 마지막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감사할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을 드립니다.